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로마서의 대전제가 완전히 그냥 거리낌 없이 그냥 그냥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딱 써져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수라고 소위 말하는 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쓸 수 있는 모티브, 여러분 뭔가를 쓰려면 항상 그 모티브라는 게 있습니다. 동기가 있죠, 동기.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수 있던 동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어디 있냐면 하박국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 왜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느냐?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이 패망하기 직전 20년 전에 하박국서라는 성경을 썼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 어떤 상황이냐면,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신흥 강국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요.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날카로운 톱니 같은 국가에서 완전히 사마리아 성이 불타버리고,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완전히 다 끌려가 버려요. 다 끌려갑니다. 노예로, 종으로 다 끌려가 버려요. 하여튼 사마리아에 살아남은 자가 없었어요. 다 끌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이제 하나 겨우 덜덜덜 떨면서 남았는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이 유다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나라입니다.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두려워 떨겠어요, 이 강대국 앞에서.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이 강대국을 부셔버린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 바벨론의 나라가, 그러니까 이 톱니바퀴 같았던 아수르보다 더 강력한 국가가 일어났어요. 지중해 연안에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대제국과 원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사이에 지금 정말 콩할 만한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겨우 지금 숨붙이고 살고 있어요. 이 두 강대국 사이가 이제 전쟁이 납니다. 전쟁이 나면 누가 이 지중해 연안의 패권을 가져갈 것인가는 이제 세상에 엄청난 이 전쟁에 이 유다가, 남유다가 이제 휩쓸릴 거예요. 이 남유다가 이제 그 틈바퀴 소음이 있는데, 남유다의 왕들이 고민해요. 우리가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으로 붙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와 늘 가까이 우리의 우호적이었던 이 애굽에 붙을 것이냐 고민을 해요. 이 외교관들이 고민을 하다 내린 결정이 뭐냐면, 세상 아무리 그려봐야 이집트보다 강성한 국가는 있을 수 없다. 이 전략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애굽에 붙어요. 애굽에 붙다 보니까 바벨론이 오냐, 그렇지 않아도 너희가 눈에 가시었고, 어차피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는 유다를 지나가야 되는데 내가 아주 본때를 보여주마 하면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이때 당시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을 당시 이미 성전 문이 2번이나 불탔어요. 두 번이나 불타버렸어요. 마지막 3번째는 이제 나라가 패망해버리고 2번이나 불탔어요. 이미 왕들은 3번이나 바뀌었어요. 바벨론 제국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불질러가지고 왕 성문이 2번이나 불탔고 왕은 3번이나 바뀐 상황. 그러니까 나라의 구원이 완전히 시들어서 우리나라 꼭 조선 구한말에 순종이 마지막 왕 하던 그런 시기 같은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해보니까 열받는 거예요. 뭐가 열받느냐? 따질 데가 누구밖에 없어? 아니, 바벨론한테 따지거나 이렇진 또 못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웃긴 게 뭐냐면, 나 힘들게 하고 나 괴롭게 하고 나한테 돈 안 주는 사람들한테는 따지도 못하면서요, 꼭 누구한테 따져요? 하나님한테 따져. 뭐라고? 나 왜 복 안 주냐고. 희한한 거예요. 하박국이 우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박국이 하나님의 2가지를 따요. 하박국서 1장에서 2가지를 따요. 첫 번째, 하나님, 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런 이 고통과 이 저주 속에 있을 때,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 왜 우리를 안 도와줍니까? 아니, 당신의 자녀,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이라고 말했으면서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 이렇게 괴로운데, 나 뭐가 잘 안 되는데, 우리 집이 이런데, 내 자식들이 이렇게 곤란하게 사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이것이 첫 번째 이 질문이죠. 두 번째 제목이 뭐냐면, 좋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혹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충성스럽지 않아서 우리 가정이 힘들거나 우리 가문이 힘들거나 내 자식들이 힘든 거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거면 하나님이 직접 나를 때리시지 왜 저 이방 사람들, 저 마귀 새끼들한테 나를 던져가지고 내 자식들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불신이라고 하는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서 내가 진짜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교회 다녀봐야 다 똑같다는 말만 해요 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을 던져요. 진짜 우리 질문하고 똑같죠. 하박국이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 그 질문을 던질 때 그냥 심심해서 던진 게 아니라 나라의 국운이 기울이고 지금 진짜 죽을 맛이 된 거예요. 진짜 제가 강단에서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진짜 그냥 죽을 맛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져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에서 이 하박국에 대답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하나님의 응답을 정리해 보면, 하박국 2장을 정리해 보면 이거예요. 야, 세상이 뒤집어지고 거꾸로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찢어져서 바다가 육지가 되고 육지가 바다가 되는 모든 세상의 모든 엉망진창된 일이 있어도 있잖아. 내가 사랑하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다. 믿음이 있다면 살 수 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제가 2021년을 고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 사회에 불었던 게 뭐냐면 돈의 광풍이었어요. 돈의 광풍, 그죠? 주식에 수많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수많은 분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파트를 사고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이라고 하는 곳에 투자를 하고, 지금 모든 사람들은 모든 정신이 어디로 가 있느냐? 돈에 가 있어요. 왜 돈에 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세상이 편안하면요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덮치고 질병이 덮치고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이 지금 두려워지는 거예요. 어머, 뭔가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막 큰 두려움이 막 찾아와요. 뭔가 지금 세상이 지금 이제 망할 것 같은 분위기가 찾아와요. 야, 뭔가 일어나고 있다. 지금 뭔가 되고 있는데 지금 내 마음은 어떻게? 불안해. 그러니까 내가 불안한데 이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요소가 뭐야? 세속화된 우리의 마음. 뭐만 있으면 우리 마음이 좀 안정이 돼? 내가 돈이 있으면 좀 마음이 안정되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에 이 코로나 때문에 불어닥친 게 뭐냐?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믿자, 더 붙잡자가 아니라 돈이 있으면 우리가 안정이 된다. 돈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돈에 완전히 미쳐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가 하박국 시대가 다를 바가 없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자, 또 하나 또 있어요. 이때 당시 하박국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배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에요. 남유다의 왕국은 19명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16번째 왕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세 왕은 그냥 6개월, 1년 만에 다 물갈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실제적으로 왕으로서 통치한 31년 동안 통치한 제대로 된 왕 중에 마지막 왕이에요. 이 왕은 8살 때 왕이 됐어요. 그런데 8살 때 왕이 되고 나서 8년 후에 16살 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작심을 해요. 난 어차피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한다. 우리 아버지 혹은 우리 어머니가 남긴 이 대신들이 왕권을 차지하고 기득권을 차지하고 나는 진짜 바지사장이다. 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내 편 찾아다녔어요. 혹시 나를 도와줄 대신이 있는가? 내 편이 되어줄 지지자가 있는가? 나를 좀 도와서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호위무사가 있는가? 찾았는데 8년 동안 찾았는데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있어요. 이게 뭐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나를 도와줄 용사도 없고 내 편에 서줄 대신도 없고 대신 회의하면 요시야 편에 들어서 이 어린 요시야 편에 서서 요시야 왕이 말에 맞다고 해준 사람 아무도 없으니 나는 어차피 사람에게서 도움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 나는 누구에게서 도움을 얻겠다?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얻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16살 때 결심을 해요. 하나님, 나는 나를 도울 자가 하나님밖에 없어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6살 때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20살이 되었을 때, 이제 16살에 이런 결심을 하고 4년 후에 20살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20살이 됐다는 걸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이제 성년이 된 거잖아요. 성년이 되어서 첫 번째 내린 칙령이 뭐였냐면 우상의 타파였어요. 그래서 남유다에 있는 산당, 소위 말하는 산에 있는 당들, 거짓 우상들을 섬겼던 당들을 다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이교적 예배에 다 금해버려요. 역대하 3장 4절에서 이것을 얼마나 신이나 성경이 말하는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왕들 중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하는 왕이 없었다. 내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는 왕이 없었다. 그 정도 표현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가 26살이 되었을 때 이제 이 6년 동안 내공을 기른 다음에 26살 됐을 때 우상을 타파해버리고 성전을 복권해야 되겠다. 역시 뭐니 해도 결국은 성전이다. 이 성전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살아있다. 이렇게 해서 26살 이 사람이 성전 복구 명령을 내리고, 성전에 들어갈 돈이 있어 없어? 없어요. 쓸 돈이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부자들 돈 갖고 와. 너네 지금까지 하나님 돈 빼먹은 거 다 갖고 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부자들이 갖다 돈 바쳤어요. 성전에서 이 성전 이 청소를 하고 성전을 다시 이렇게 재건을 하는데, 이때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장 hil기야가 성경책을 찾아내버려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시야 왕 때까지, 히스기야 왕 이후로 이 요시야가 왕이 될 때까지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경책이 읽혀지지 않는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제사,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는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대제사장 hil기야가 이걸 찾아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 성경책 앞에서 무릎 꿇고 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 성경책을 낭독하죠. 이 성경책이 어디냐? 신명기서 28장부터 30장 말씀입니다. 이 성경책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에게 이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 이 남유다가 마지막으로 한번 부강해져요.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가 코인에 투자하고 아파트에 투자하고 우리가 뭔가를 투자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투자해서 하나님 백성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증명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왜 두렵느냐?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요시야가 바벨론과 남애굽 제국의 충돌 전쟁에 참여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전쟁에서 요시야가 전사하고 말합니다. 제위 31년 만에 전사를 하고 말아요. 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물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던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분들, 여러분 막 갑부가 되고 부자가 되고 막 잘 돼가지고 가문이 막 번성해서 명문 가문이 되고 장관을 배출하고 막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마귀가 무슨 의심을 주냐면, 야,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 소위 사랑한다고 하고 봉사를 해도 달라진 게 뭐냐? 결과가 뭐냐?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16살부터 죽기까지 31년 동안 주님을 섬겼어도 결국은 전쟁 때 나 칼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 결과가 뭐냐? 사람들의 마음, 이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주위를 보니까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우리 나정원 집사 애 셋 데리고 다니면서 토요일마다 찬양 연습해서 성도들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해. 보기에 열심이야. 그런데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드냐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집이 달라진 게 뭐냐? 보니까 그래, 달라지는 게 없어. 로또를 맞는 것도 아니고 뭔가 막 세상이 뒤집어지고 판이 바뀔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평생도록 주님의 교회를 섬겼어. 그런데 잘 풀리지 않아. 아니, 성경을 보면 뭐 다 복 준다더니 복이 도대체 뭔 복인지 모르겠지만 복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것이 너무 헛것 같아. 여러분, 의심이, 이런 공포가 우리에게 찾아오던 시기, 이것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믿으면, 지금 어쩌면 우리 지금 생각이 두 갈래로 갈리어져서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는 걸 알아.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고 말은 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도 하고 설교를 듣는데 결국 내 마음을 까발리고 들어가 보니까 내 마음에 뭐만 남냐면 불안함. 진짜 하나님 믿으면 잘 되는 건가? 진짜 하나님을 붙잡는 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진짜 이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게 진짠가? 라고 하는 불안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하박국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송년 특세에 나와서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1cm도 개선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설득당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믿음 때문에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을 딱 접어놔 버렸어요. 아예 딱 이렇게 접어놔. 아예 29장 11절 말씀. 성경책 접어놓는다고 하나님한테 혼나고 그러는 거 없어요. 딱 접어놔 버려. 막 마음이 흔들리고, 막 기도가 잘 안 되고, 뭔가 응답이 없고, 막 짜증이 나고, 막 괴롭고, 마음이 심란할 때마다 여러분 이걸 접어놓은 데를 펴서 보세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12절. 너희나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믿는다는 건, 우리 어제 피스티스 우리 수요일 밤에 우리 보았잖아요. 뭐였습니까? 설득당했다는 거. 설득당했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 내게 일어났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걸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믿음은 논리적으로 가능성에 대한, 우리가 얼마만큼 내가 이 가능성을 보고 갈 것이냐가 아니라, 가능성이 없음에도 설득당했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해요. 야, 얘들아, 내가 내 생각을 안다. 내 생각은 뭐냐면 재앙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샬롬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생각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주는 방법이 뭐냐는 거야. 도대체 우리에게 평안을 어떻게 주시느냐. 12절과 13절에 말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뭘 합니까? 기도를 들을 것이요. 자, 보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박국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무섭고 너무 걱정되고 깨어있는 이 그나마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하박국이 하박국서 1장에서 하나님이 묻잖아요. 하나님, 이게 하박국이 웃긴 게 뭐냐면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자기들을 쳐들어왔던 제국의 경사들과 칼싸움하면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이 이렇게 물었을 때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이렇게 묻는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박국서 2장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들려주시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응답이에요, 응답. 그러니까 하박국서를 자세히 보면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유일한 길은 뭐냐? 바로 성도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는 응답은 없어요. 기도 없는, 심는 것이 없는 열매는 없어요. 성도는 기도를 심어야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와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망아들 여러분, 결국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선교, 전도, 구제사역, 이런 거는요, 마귀가 어쩔 때는 내비둬요. 왜요? 그거 가지고는요, 응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응답하는 유일한 길은요, 성도가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성도가 기도할 때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하고 싶어도 잘 안 될 때도 있고, 하고자 하는데 안 될 때도 있고, 해시대 응답이 없을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편 40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작은 시름과 같은 소리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 이 답답함, 이 외로움, 이 슬픔, 이 고난, 이 아픔, 이 짜증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화가 나니까 불평이 나와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잖아요. 애들이 울잖아요, 그죠? 응애 애들이 울어. 잘한 성인은요, 말을 해요. 인격이 성숙해지면요, 삐지는 게 아니고 말을 해요. 이러면 어떨까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떨까? 이래요. 그런데 애들은 어떻게 해요? 응애. 근데 응애가 같아요, 달라요? 뭐 어떤 엄마들은 기저귀가 젖었을 때 응애하고, 배고플 때 응애하고, 아파서 응애가 다르다고 그러는데, 응애 내 보기엔 다 똑같은데, 엄마들은 다른 걸 알아요? 나는 엄마가 아니어서 모른가 봐. 그냥 다 똑같아. 응애!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성도들이 응애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매들고 와가지고 두드러 패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막 그냥 짜증이 나는 거야. 답답하니까, 그냥 속상하니까. 그래도 하박국처럼 지금 누구한테 지금 투정 부리고 누구한테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찾아가고 마음에한테 안 찾아가고, 그래도 교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한테 의뢰도 안 되고 답답한데 그래도 여기 와서 앉아있는 이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믿음이 없다 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주님의 전으로 찾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진 생각은 뭐냐면 여러분을 향한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을 향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시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힘들어도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려고 그래도 안 돼도 예배당에 와서 고개라도 숙이고, 하나님 에휴, 하나님, 아유, 진짜,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이 뭐 목회자인 저처럼 뭐 아름다운 말, 좋은 말, 미사오구가 가득한 말 하지 않아도요, 그냥 아버지 앞에 와서요,
응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난 믿음이 없어, 괜찮아요.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런 개딱 같은 믿음, 콩알 만한 믿음 준 분도 하나님인데, 응애 운다고 젖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부르짖는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그 약속이 지금도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을 내가 믿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성경에 나온 우리 소위 성경에 우리 선배님들 중에 좋은 선배님들 많죠. 그런데 이 좋은 선배님들 중에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아브라함은 우상 만들던 집안 사람입니다. 우상 만들어서 팔던 집안에서 자라난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다니엘이 막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우리가 아주 유명하고 닮고 싶다고 우리 자녀들한테 이름 지어주는 그 사람들, 진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던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려고 와주셨던 사람들이에요. 만나러 와주니까, 찾아와 주시니까, 찾아와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깨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같이 기도하려고 모인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쌍한 내 인생, 검둥이 같은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깨워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처음에 찾아보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찾아봐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내 속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온 세상이 이렇게 세속화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망가진 것처럼 보여도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연말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움의 때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몇 가지 가슴에 뜨거운 응답들을 주셨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려울 때 주를 섬겨라. 어려울 때 주를 섬겨라. 편안할 때, 안정될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를 섬겨라. 그래서 제가 우리 당회하는데, 우리 비전 당회라고 연말마다 아주 중요한 전략을 짜는 당회를 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우리 교회는 또 이렇게 채무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내년에 선교도 더 하고 또 우리 교회도 더 돕시다. 평안할 때보다 우리가 어려울 때 더 열심히 우리 교회가 힘에 버겁도록 한번 해봅시다. 이랬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뜨겁게 해봅시다. 제가요, 그 자리에서 눈물을 보이진 않았지만 가슴이 진짜 뜨거웠어요. 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내년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크게 응답되겠구나. 어렵고 힘들고 재정이 줄어드는데도, 빚 갚는데 바빠야 되는데도 선교지에 더 보내자.
어려운 교회를 더 돕자. 힘든 목사님들, 잘 미자립된 교회들을 더 도와보자. 여러분 결심하고 더 주께서 기뻐하는 일을 해보자.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막 기쁨으로 해보자. 결국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준다는 걸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결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온 세상이 어지럽고 답답한 것 같아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좀 불편한 건 있어도요,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오늘 정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박국의 시대나 사도 바울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여러분 의인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 주께 있으니 주께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일도, 내 자녀의 일도, 우리의 가정의 장래의 일도 우리가 다 주께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솔직하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사실 우리 교회가 교육을 잘해보겠다, 교육에 투자를 하고 교육을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되겠다, 이런 비전을 듣고 우리 젊은이들이 먼 곳 광주에서 상무에서 신가에서 수안에서 첨단에서 막 찾아와서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든지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자녀들을 잘 교육시켜보겠다는 교육 철학과 우리 교회의 비전을 보고 같이 동참했는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저는 진짜 열심히 해보려고 하거든요. 정말 우리 교회가 교육으로 무장된 교회,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특별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교회에 대해서 꿈을 갖고 있고 막 이걸 하나씩 실현해 보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는 크게 크지 않다고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좀 미안했어요. 벌써 이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지나갈 나이가 되어지고 그런 시즌이 되었는데 진짜 막 미안한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막 미안해요. 뭔가 큰 꿈을 안고 믿음으로 사는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뭔가 달라지는 게 없지 않는가. 진짜 미안하다. 이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이 부모들에게 미안하고 내가 진짜 내 목회가 지금 이게 진짜 목회인가 막 이런 생각이 막 사실은 들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그 뜨거운 이 응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야, 나의 자녀들을 내게 맡겨라. 나의 자녀들을 내게 맡겨라. 아, 제가 얼마나 마음이 시원해졌는지 짐을 벗었어요. 내가 뭐라고? 내가 이 사람들의 인생을 아니다. 진짜 내가 이 사람들의 믿음을 키워주는 건, 내가 진짜 이 사람들의 진로를 바꿔줄 수 있는 건 이 사람들을, 이 가정들을, 이 아이들을 주께 맡기는 것이다. 진짜로 주께 맡기는 것이다. 주께 맡겨 키우는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정 여러분, 주께 맡깁시다. 믿음으로 맡깁시다. 살든지 죽든지 주께서 알아서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 더 이상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주께 맡겨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됩시다. 그래서요,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 우리가 스스로 작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작고 보잘것없는 믿음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을 무장하고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서 우리 주님 앞에 세워지는, 회개할 건 회개하고 다시 세워달라고 요청하여서 세움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